같이 조용한 기도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그저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덮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덮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덮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여 그 원함을 얻었네. 영원 늙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덮주소서. 아멘. 오정희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녁 예배로 저희들 다시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희들 마음속에 늘 진실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모든 마음의 묵상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세상은 참으로 악한 소식밖에 없지만은 저희들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지켜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기만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감사드리 없는 것은 다니엘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앞전 그 말씀을 익힐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좀도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앞전은 저희들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게 허락하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기만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의 사랑의 미소로 정말 행함 있는 믿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증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님께 영광 돌림을 예배드릴 때에 저희들의 마음 중심이 진정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동박의 온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방해하는 악한 사람에게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하신 말씀만이 들려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9장 25절 말씀이 되어집니다. 구약성경 529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25절 529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25절 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렸는가? 내 자신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가 집중하게 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오늘 저녁 잘 오셨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꼬마 손님이 2분이나 계시는데 우리 소연이가 잠이 들어 버렸네. 아 저렇게 잠들 줄은 몰랐는데 하여튼 이뻐 죽겠어요. 그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8월 셋째 주 또는 넷째 주까지가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준비한 게 사랑의 9가지 열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요즘 자꾸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어떤 신앙의 기초, 기본 그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좀 하면 주일날 예배 많이 웃던 게 사그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가닥을 어느 정도 잡고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설교 말씀들이 되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서 내가 그동안에 기본적인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좀 다 내려놓고 새롭게 좀 다시 리셋한다 생각을 가지고 준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솔로몬 이야기 7번째 예배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드릴게요. 솔로몬 이전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렸을까?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법궤가 움직이는 곳마다 가서 거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이 솔로몬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 시대 때도 보게 되면은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 하면 산당의 등장이에요. 이 산당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은 실상 깊숙이 내용을 파고 들어가서 보면 산당은 개인 재단이 되어지는 것이고 산당은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성전 예배, 성막 예배하고는 질적인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전 건축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이 산당들이 완전히 재해지지가 않아가지고 왕정 시대 때 후반에 중반 후반에 가게 되면 이 산당 때문에 많은 문제거리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예를 들 적에 어떻게 예를 드냐면 요즘에 산당이 어디냐? 카톨릭에서 집에 가게 되면 카톨릭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집에 가면 성모 마리아상이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촛불 세워놓고 그게 산당의 전형적인 모형이다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항상 우리가 이 산당의 전이 실상 여러분들 굉장히 이 사회 속 안에서 문화 속 안에서 곳곳이 이게 침투해져 있는데 우리가 좀 예배를 좀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했는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적에 성막 위에 떨어졌던 하나님의 그 불이 똑같이 솔로몬 봉헌식 때도 이루어지군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서 계실 곳이 없어서 유리하셨나? 근데 신약에서는 좀 더 확장되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감이 되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 터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이 먼저 예배를 드려서 모범을 보였다라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한 절에 짧게 나오지만 그 속에는 예배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찾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예배는 뭐냐? 따라서 해볼까요? 힘드세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드린다는 거죠. 무슨 자신을 드린다는 게 뭘까요? 솔로몬이 성전 딱 건축하고 나서 번제를 제일 먼저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번제 성경에서 구약에서만 286번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강조하는 건데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번제에 대한 의미를 잘 아시겠지만은 이 번제라고 하는 거는 짐승 제사를 드릴 적에 짐승에게 내가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이 제물이 되어 가지고 나를 위해 죽을 때에 내 죄가 사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의 의미는 그 안에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림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번제를 드릴 때마다 맨날 죄를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맨날 죄를 회개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성경을 자세히 파면 쉽게 설명할게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를 믿게 함으로 원죄가 사라진 거예요. 원죄는 뭐냐? 아담이 처음 지은 죄로서 인간에게 처음 주어졌던 하나님에 대한 배반의 모습,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원죄가 사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원죄가 해결되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없어요? 있죠.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또 내 마음에서 속상해가지고 하고 싶지 않은 말들을 할 때도 있거든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남하고 싸우다가 좋지 않은 말 할 수도 있고, 또 마음에 나쁜 생각도 가질 수가 있고, 예수님도 너가 칼 안 들었지만 다른 사람 말로 죽이면 죽이는 거나, 여자를 보고 음행을 품었다고 한다면 간음을 이미 한 거다. 이게 다 무슨 죄냐? 자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는 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예배 끝나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태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냐. 오늘 그게 지금 고민이 됐어요. 참 우리 목사님은 고민이 많죠.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은, 내가 성도들한테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말자. 성도들한테 설교하면 내가 실수할 수 있겠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설교가 될 수도 있겠다. 설교 열심히 준비한 것만큼 잘 풀어서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 듣기 위한, 성도들 듣기 위한 설교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내 설교를 듣고 계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하자. 오늘 이게 저의 하루의 숙제였어요. 참 숙제 많죠, 그죠? 왜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사가 하나씩 슬슬 빠지게 되면 생각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스스로로 오늘 점검을 좀 해보면서 내가 해야 될 부분, 하나님 앞에 선 지켜야 될 부분, 성도들한테 선 지켜야 될 부분을 좀 내가 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겸비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교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목사가 아니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인도자님들 인도 잘하세요? 네? 인도자님들이 물어보면 그 마음 알지. 지금 인도할 적에 그 앞에 하나님이 있다고. 똑같은 거죠. 저도 그 마음을 오늘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유념을 해야겠다, 좀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 때문에 예배를 보면 결국은 원죄 해결은 됐지만 자범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는데 참 마음이 부담감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참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왜 예수를 믿어서 가는데도 저도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했는데 가야 할 산이 높아. 이거 깨달으면 이게 또 있고, 이거 깨달으면 또 이게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그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그 죄인으로서의
그런 고백들을 무척이나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그런 걸 좀 뒤돌아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렇게 겸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에 부끄럽지는 않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 회개가 있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그 예배를 보면 번제 속에는 제 회개와 더불어서 뭐가 있느냐?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왜? 번제물을 죽이고 나서 번제물을 번제단 위에서 태우잖아요. 제가 레이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적에 성막의 예배에 번제 드리는 순서를 이야기했었잖아요. 머리를 자르면서 하나님 내가 교만한 거 용서해 주세요. 다리를 자르면서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 엉덩이를 자르면서 내가 앉지 말아야 될 곳에 앉았다면 용서해 주세요. 내장을 깨끗이 청소하고 떼어낼 적에는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번제잖아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다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뭐냐? 결국은 말끔히 청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산 제사 드리는 거 거룩하게. 짐승 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몸만 교회에 왔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과 온 생각과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모아서 거룩하게 예배 드려지. 거룩한 모습, 모션을 갖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그 뒤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예요?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 솔로몬의 성전 예배 이후에 이 예배를 이야기하실 때에 그 수가성 여인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건 뭐냐면 사마리아 여자의 고민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좋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종교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남유다 왕족 쪽, 남유다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부심이 좀 있었죠. 그리고 수가성은 사마리아 여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리고 그들은 단과 베델을 통해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최소한이고 최대한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낭독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전에는 그 개정 나오기 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 근데 요번엔 바뀌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에는 이 회개와 헌신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회개와 헌신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항상 예배는 기도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토요일. 그래서 토요일은 지난번에도 여기 동막에 있으니까 이렇게 친구들이 연락 안 하던 친구들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늘도 조금 전에 갑자기 손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당황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저 보던 청년 때 보던 친구들이니까 본인들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는 날이 토요일밖에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는 거죠. 친구니까 동수야 오늘 놀러 갈게. 한 번도 연락 안 오다가 그래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오면 꼭 먹으러 오래.
토요일 날 뭐 할 때? 설교 준비하고 주보 만들고 할 때. 그 지난번에 뭐 친구 2명, 와이프 2, 애들 3, 떼거지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 지금 신방 중이야. 목사가 거짓말했어요. 회개했어요. 나 지금 신방 중이야. 우리 권사님이 저녁 사준대. 그래서 저녁 먹으러 나가고 있어. 지금 가는데 차에서 딱 보니까 그 저기 장로님 옆에 그 펜션이 솔밭인가? 거기 2층에서 고기 굽고 있더라고. 지나가면서 그걸 보면서 미안하더라 얘들아.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있다가 가라.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보냈어요. 제일 부담스러워요. 왜냐? 저는 공적인 사람으로서 제가 준비가 되어져야지 여러분들한테 쓸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목회 초기부터 박혀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딱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지 않으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은 더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월요일날 무슨 설교 할 건지에 대한 이 아웃라인 잡죠. 교정하죠. 쓰죠. 교정하죠. 쓰죠. 주보 만들어야 되죠. 시간이 없어요. 어떨 때는 제가 자꾸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그렇지만 전화하면은 목사님 어디세요? 그러더라고요. 항상. 제가 정말 무슨 일이 안 있으면 교회에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셔 이제는. 어디 뭐 이렇게 저기 한 게 특별한 게 없어요. 뭐 차 타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한 바퀴 좀 돌고, 그리고 뭐 좀 시장도 좀 보러 가고, 애들 보러 가고, 병원 가고, 그러면 그냥 목양실에 있다 생각하세요. 없으면 여기 돌아다니고 있다 생각하시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는데, 여러분들도 토요일 날만큼은 다른 날보다 내가 내일은 주일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마음을 좀 정돈하는 기도 준비하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옷도 단장하게 입고, 오늘 지난주를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 옷이 다들 이뻐요. 근데 우리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교회 올 적에 양복, 양장, 한복 아니면 또 그러면 안 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그게 최고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 드렸죠. 젊은 집사님이 나시티에 반바지를 입고 왔더니 교회 권사님들이 눈을 뜨면서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막. 그래서 제가 말린 적이 한 번 있은 적이 있대요. 목사님 저건 아니에요. 저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럴 때는 굉장히 이 사고방식 체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좀 겪긴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게 좋다. 단정하게 입는 게. 예배 시간에는, 평일에는 뭐 그냥 편한 대로 입으셔도 돼요. 요거 얘기 나왔으니까 요 얘기는 해야지. 가끔씩 가다 제가 반바지 입고 돌아다녀도 우리 목사님이 지금은 예배 시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여삐 보세요. 아셨죠? 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이 드린 예배 따라합시다. 감사를 드리는 예배. 감사. 여기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감사제, 쉘렘이라고 하는 뜻인데 화목제 이런 뜻이에요. 자,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면 번제부터 드려야 돼요. 화목하려면 죄의 회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려고 하다가 너하고 싸운 사람 생각나면 그 예물을 잠깐 놔두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뭐예요? 드려라. 아마 그러면 예물 드릴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참 그 사람 인생이 잘 살았다라고 하는 건 적이 없이 둥글둥글이 사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은 저처럼 생긴 게 둥글둥글하기도 해야 되지만
삶이 좀 둥글둥글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마음의 둥글둥글함이 있어가지고 관계 속에서의 이 얽힘과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거친 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감사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주로 시편에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 107편에 보게 되면 1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예배는 감사가 나와야 돼요. 미리 감사해야 돼요. 미리.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나와야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미리 감사하면서 들어가는 신앙의 태도는 더 좋다는 거죠. 내일 감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내일 감사의 고백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오늘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일은 8월의 시작입니다. 다른 날은 월요일날 새벽 예배가 없지만 내일은 있는 날입니다.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을 모시고 한 달에 한 번 집에서 예배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해봐서 알아요. 꼭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드리면 좋다는 거예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오시면은 뭐 대접해야 돼요. 저는 대접 받으러 안 가고 예배 보러 가려고 할 거니까 그냥 예배 보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감사를 드리면 솔로몬에게는 뭐가 따라갔느냐? 서원제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서원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서원은 무엇을 서원해도 되고 언제나 해도 되고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서원하는 거지 개인적인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는 서원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로또를 하나 사가지고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데요. 이거 5억짜리 되면은 제가 11조 5천만 원 드릴게 하나님. 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로또를 맞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하고서 여기다 붙이고서 믿습니다 하고 붙이고 다니면 그게 서원제가 올바른 서원이냐 개인의 욕심이지. 요거는 단적인 예로 제가 얘기 들었지만 자식들의 평안과 자식들의 잘됨에 있어서 또는 가정의 생사 화복에 있어서도 조건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거는 순간 그것이 내 이익이 되는지는 내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셔요. 너가 무슨 동기로 나한테 기도했지? 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면 그거 그대로 그냥 아름답게 하나님이 받으셔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서원은 강제로 하는 사람이 없다. 그죠? 마음에 감동이 돼야지 하잖아요. 그런데 서원하면 강제성이 있다. 지켜야 되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죠. 그래서 옛날 부흥사님들이 부흥회를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들 중에 큰 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그래갖고 제가 바쳐지는 바람에 저도 목사의 길을 들어가게 됐는데 안 하면 안 할 수 있었다. 그게 아니라 저도 또 목사 하겠다고 또 서원을 했는데 서원한 대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요즘 와서 제가 생각하는 게 그래요. 그때 내가 서원 기도를 할 적에 좀 잘 서원했으면은 이렇게 힘들게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찾아온 손님하고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집사람 성악 가르치신 선생님이거든요. 지금까지 저희 서울에서 있었던 그 교회도 와서 이렇게 음악회도 하고 그 과정을 다 알아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지금 서울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또 거기도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다가 이제 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집사람 얘기를 많이 좀 했나 보더라고요.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할까?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마지막에 그 뜻이 뭐라고 하느냐? 그분이 이제 안수 집사님이거든. 저한테 그러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때가 있으니까 목사님도 이쪽으로 보내신 거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멘. 그분의 고백이 제 마음속에 탁 오더라고요. 서원,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서원할 적엔 한 번 더 기도하고 두 번 더 기도하고 세 번 더 기도하고 한 다음에 자녀들을 위해서 소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제, 서원, 세 번째 자원제. 자원제는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사하신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특정한 것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솔로몬을 보게 되면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 잘 드렸어요. 자, 여러분, 사형수가 사형날만 기다리면서 감옥에서 있는데 가장 사형수가 감사할 게 뭔가요? 그날 아침에 맛있는 밥을 주면 감사할까요? 좋은 이불을 덮어서 자라고 주면은 그게 감사할까요? 사형수한테 감사한 건 뭐냐? 너 사형을 면제해 줄게. 이 소리 아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원하는 마음 속에서는 항상 여러분 뭐예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민감해요. 감정에 따라서 순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이 그대로 시키는 대로 가는 훈련도 해봐야 돼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이. 일단 생각해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나눠주는 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꼭 보여지는 물건을 나눠주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요즘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몰라요. 엊그제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동네에서 너무 악취가 나가지고서는 왜 이런 악취가 나지 하고서는 그 악취 나는 곳을 찾아봤더니 어르신이 고독사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이사 오면은 떡 돌리고 인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앞에 아파트에 누가 살아도 몰라. 근데 교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왜? 속회를 하든 성도들하고 너무 친해지든 간에 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선을 잘 못 지키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강조하는 거고,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설교하는 것처럼 해야 되겠다, 이거를 정한 이유가 뭐냐면, 항상 그렇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자기의 귀에 거슬리는 말 하는 건 다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눠주고, 마음도 나눠주고, 먹는 것도 나눠주고, 기쁨도 나눠주는 거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이것이 또 예배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 들으셔서 처음 느끼시겠지만, 여러분들 행하는 거, 선을 행하는 거, 나눠주는 것도 여러분 뭐라고요? 예배다. 그리고 솔로몬의 예배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를 드리는 예배. 쉽게 설명하면 분향하는 예배. 분향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막에 딱 들어가게 되면 성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분향단은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할 적에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응답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응답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한계가 부딪힐 때가 있죠. 목사님, 그걸 꼭 기도해야 된다고 될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할 적에 이제 어떤 부분에 기도해야 될 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제가 성도들한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같이 기도하다가 어떤 성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거 기도하면 될까요? 기도한다고 될까요? 저는 그 기도하면은 기도 입이 막혀가지고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럴 때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 입을 벌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입을 벌려 기도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항상 그 마음에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 기도다. 모세가 홍해가 갈라질 줄 믿었으니까는 막대기를 들은 거지. 그죠? 아마 사람들이 보면 그랬을 거예요. 이 막대기를 왜 들고 있대 저 양반이? 지금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버려진 막대기였지만 하나님의 손이 들리니까 권능의 지팡이가 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한계에 부딪히는 기도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다 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그 사람의 크기가 된다. 기도도 그 사람의 크기가 되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이왕 기도할 거면 크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건강 주셔가지고요 열심히 살게 해주십시오. 별로 감동이 없나? 네? 지난번에 날씨가 더워서 구인회 장로님 제가 좀 갔어요. 장로님도 원로 장로님도 제가 이렇게 가서 몇 번씩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는데 구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장로님이 기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이게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내가 장로님한테 그랬죠. 장로님, 나 반바지 입고 와서 미안해요. 미안한 건 미안하니까. 장로님이랑 한참 얘기하다가 기도 탁 하고 나와서 밖에 탁 섰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여기서 은퇴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장로님, 은퇴할 때까지만 살아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때 구장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먼저 갈 수도 있고 뒤늦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서로 기도할 수 있고 서로 해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지 않느냐. 오늘도 그 손님이 저한테 목사님 여기 참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좋아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와, 목사님 얼굴이 밝아요. 사모님 얼굴이 밝아요. 원래 밝기는 한데 그 정도로 힘들게 보였나 봐요 그때. 그러니까 집사람 보러 너무 얼굴이 밝고 좋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여기 오니까 복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성도들도 은혜 가운데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장로님 복도 있고 우리 손집사님이 김필건 장님 제일 좋아해요. 장로님 복도 있고 성도들이 때 되면은 이렇게 섬겨주시고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고백했지만 제가 언젠가 불현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다음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강화에 들어가서 저는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흘려드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강화 가서 목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가만히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걸 믿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해라.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해라. 기도로 드리는 예배를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이 드려지게 하시고 나눠주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크고 밝은 얼굴로 시작. 샬롬. 당신의 미소와 인사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아멘. 날씨가 비가 많이 옵니다. 화요일까지 비가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쉼의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또 짜증이 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해요. 습기가 많아가지고 이 습기가 많을 적에 영성 관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좋은 이 쉼의 시간을 좀 가지시고 제가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 걱정을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혹여 나가셔서 일하시다가 쓰러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골 목회 제가 해보면서 느끼지만 여름에는 권사님들이 성도들이 살이 쫙 빠져. 그리고 얼굴이 까매. 겨울 되면 퉁퉁퉁퉁했고 얼굴이 하얘졌다가 또 봄부터 쪽쪽쪽쪽쪽 말라졌다가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몸이 좀 많이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항상 몸 관리 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내일은 월상 예배입니다. 월요일 예배는 없지만 월상 예배인 것만큼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강조하는 데는 강조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고 담임 목사의 축복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 단비가 내려집니다. 정말로 뜨거운 불과 같은 그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떼약볕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시대가 악하다고 이야기만 하지 말고 믿음이 사라지는 시대라고 이야기만 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오늘 이제 흩어져서 살아갈 텐데 삶의 현장에서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심이 주님 앞에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감사와 미리 기쁨으로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